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공식이 있을까? 1930년대 말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유능한 270여 명 학생들의 생애를 75년간 추적했습니다. 이 오랜 연구를 통해 그들은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오늘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행복의 중요 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인간관계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늘 외톨이로 지내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는 많은 고민이 바로 이 인간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다가간 만큼 상대와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옴으로써 거리가 좁혀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다가가는 방법이 되겠지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입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미소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미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심통난 얼굴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심통난 얼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에 처음부터 비판과 충고를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사람을 만나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에 먼저 충고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보다 단점을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틀 안에서 보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처럼 했다는 충고가 가시처럼 박혀서 평생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좋다고 아이들이 다가오면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을 좋아한단다. 내가 너를 좋아하게 해주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 그럴게요, 선생님.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을 좋아한단다. 내가 너를 좋아하게 해주겠니? 오늘 날마다 주기로 교태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께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연약함의 해결을 위해 8절을 보면 3번 죽게 간구합니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한 것만 해도 3번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질병은 바울에게 고통이었고 또 사역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바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얼마나 위축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건강할 때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같으면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바울에게 무슨 은혜가 족하다는 말입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질병이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족하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약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잖아요. 우리는 약하면 괜찮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은 왜 어째서 약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답을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상태 그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약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이런 인생을 주님은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껴안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할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약함은 아픔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약함이 주님을 통해 강함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포기하고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에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백 앞에 섭니다. 약하지만 주님을 일어나여 나는 강한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약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약하면 하나님 우리는 참 힘들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더 온전히 역사하고 일하심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역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을 헌모하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강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귀한 열매의 영광들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